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은 가룟 유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짝 도망갔잖아요. 살짝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거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오늘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어디 가서 기도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도 가면 굴이 있어요. 예수님은 집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 집인데 예루살렘에 오면 기거할 집이 없어요. 물론 마가의 집이 잘 살고 좋은 집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로 자주 간 곳이 바로 이 우리가 얘기하는 감람산, 사실은 올리브산이죠. 그 올리브산에 가셔서 그곳에 겟세마네 동산 그 바로 옆에 그 동굴에서 주로 많이 주무셨어요. 물론 제자들도 그곳에 늘 있었고 또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이제 그런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은 그곳에 주로 기도하러 가셨던 장소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갈 것을 이미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갈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뭐 여기 대제사장의 부하들, 그 다음에 뭐 로마의 병정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미리 짜놓고 내가 가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다 군호를 맞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잡는 모습을 오늘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을 때 정말 예수님은요 나 같으면 미리 도망갔죠, 그죠? 뭐 잡으러 올 거 아니까, 그죠? 유다가 뭐 입 맞추러 가고 뭐 그 할 거 다 아시니까 그걸 미리 아시는 주님은 도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또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성경의 제목은요, 설교의 제목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길.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시작. 네. 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 말씀을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듯이 오늘 그 희생의 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배신의 입맞춤, 첫 번째 배신의 입맞춤인데요. 저 그림이 좀 이제 유다의 입맞춤 중에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탈리아 북부 도시 파투아 스코로베니 예배당의 남쪽 벽 하단에 있는 지오토 디 본토네, 뭐 요 유명한 사람이래요. 나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유다의
입맞춤이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입을 딱 해가지고 맞추는데 그 뒤에 좌측에는 병사들이, 오른쪽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포진하고 있는. 근데 이제 다 병사들로 둘러싸여 있죠. 이쪽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그림에는 그게 좀 나오는데 요 그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유다가 이렇게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게 입맞추다라는 단어가요. 이제 처음에 가룟 유다가 그래,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되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그 말은 여기 내가 가서 입을 이렇게 딱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를 잡으면 돼. 유다가 이렇게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45절에 이제 이건 실제로 와서 하는 거예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하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위에 입 맞추는 것하고 아래 입 맞추는 거하고가 단어가 서로 달라요. 이게 왜 다르지?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쭉 주석을 보면서 쭉 연구해 보니까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여기 입 맞추다라는 단어가요. 우리 그냥 입을 맞추는 단어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도 사랑이고, 여기 헬라어에는요, 유대 언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지만 헬라어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5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랑, 다 달라요,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입맞추다, 이 단어가 필레오예요. 유대인들은요, 만나면은 이렇게 하고 포옹하고 뽀뽀 이렇게 딱,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볼에다가 볼 맞추고 뽀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막 뽀뽀를 막 하나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하고 싶어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입맞춤이야. 말하자면 필레오,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가족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그런 키스예요. 그러니까 뭐 저건 키스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애기한테 뽀뽀하듯이 그런 뽀뽀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입을 맞춘이라는 단어가는요, 카타필레오. 이 카타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 카타가요, 열렬하다는 단어, 열렬히.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요,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이렇게 딱 포옹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꽉 끌어안고 뽀뽀를 막 수십 번 하는 거야. 그냥 막. 왜? 빨리 와서 잡아라 이거야. 그래서 막 그냥, 왜? 자기의 계획이 실패될까봐.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한번 뽀뽀했는데 못 알아볼까봐 꽉 붙들고 그냥 막 해대는 거야. 막 해대는 거야. 예수님 막 내가 너무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뽀뽀를 막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장면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가룟 유다가 해요. 자,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키스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야, 이놈 너무한다 이랬을까? 그냥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얘가 이렇게 유달리 꼭 이래야 되나? 아마 주님이 엄청나게 마음이 아팠을 거야. 정말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배반을 당한다, 아니면 버림을 받는다, 정말 이럴 때의 그 아픔은요, 말할 수 없죠.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 열매는 따먹지 마. 근데 주님이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거 외에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동산에 여러분 아마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먹으면 안 돼라고 했던 그 선악과, 정말 그 많은 열매들이요. 제가 그 터키 이쪽에 뭐 로마 이쪽에 가가지고 지중해 연안의 열매들을 먹어보면은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달고요. 뭐 포도 열매가, 우리나라 포도는 저리 가라요. 무화과, 우리나라에서 먹는 무화과는요 아마 거기에 뭐 맛을 비교하면 아마 3분의 1도 안 될 거야. 석류를요 이렇게 통으로 짜가지고 다 잎들을 이렇게 막 다시는데 석류를 통으로 이렇게 그냥 짜가지고 주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파인애플, 우리나라는 여기 들어와서 숙성이 되고 그런 파인애플 먹잖아요. 근데 달려 있는데 그 정말 잘 숙성된 파인애플 딱 잘라가지고 주는데요 그냥 이렇게 너무 맛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너무 맛있어. 막 미칠 정도야. 막 그냥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열매들이, 맛있는 열매들이 많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먹을 때에 정말 인간에게 배반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완전히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의 약속,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어기는 그 인간을 위해서 저 열매를 따먹자마자 창세기 바로 3장 15절에 뭐를 준비하셔요? 여자의 후손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싸움이 있을 것을, 십자가를 이미 말씀하셔요. 자,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성경에 제가 정말 이 배반의 사건들을 쭉 보는데요 정말 이것도 뭐 하나님 우리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 왕이에요.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을요 다윗이 엄청 사랑해요. 여러분 압살롬을 군대가 죽였는데 그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위해서 통곡해요. 그죠? 신하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대들잖아요. 다윗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아버지를 배반해요. 부모를 배반했다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싸움도 하지 않고 쫓겨나요. 그죠? 쫓겨나는데 소식이 들려요. 아버지의 모든 첩들을 지금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강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드러낸 사건이잖아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뒤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이제 속이다 성령님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공동체를 속이는 거야. 이런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동체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므로 노아의 8 식구가 살지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살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 아간이 그 신할의 그 멋진 그 외투와 금들과 그 다음에 살찐 우양을 숨겨가지고 정말 제비뽑기 당해서 죽는데 어디서 죽어요? 저 밑에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한 사람의 실패, 한 사람의 부정,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 아간만 죽은 게 아니고요. 아간의 온 가족을 다 죽여요. 또 아간의 온 가족만 죽인 게 아니라 가축과 모든 길리우던 것까지 다 죽여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의 열심은 온 가족을 구해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가족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믿음이면 되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유다의 배반은요, 그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뭐예요?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려요. 도망을 가려고 했나요? 아니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왜 도망 안 갔을까? 베드로는 천사에 이끌려서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왜 그곳에 가만히 남아 있었을까? 근데 간수장이 뛰어와요. 휴, 살았다. 저분들이 도망갔다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그냥 있다라고 바울과 실라가 외쳐요. 왜요? 자결하려고 했거든요. 나는 이제 다 도망갔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어차피 죽을 목숨. 저들이 나를 죽였다고 하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당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려두기 위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려요. 아니다, 우리가 여기 그냥 있다. 오늘 그 간수장은요, 목숨을 구한 거야. 그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구원은 그 가족의 전체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날 세례를 받는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는요, 진주장사 누구죠? 루디아가 아니에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아니고, 여러분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예요. 그 루디아를 통한 공동체가 첫 번째 공동체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할 때 그 도우라고 외친 사람은 거리예요, 맨이에요? 맨이에요. 남자예요. 원어를 보면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는 간수장에 의하여 생겨난 교회예요. 그 첫 번째 교회가 그 유럽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성령을 속이는 사건은 그 내부에 정말 하루 설교할 때 2,000명, 3,000명씩 회개되어 돌아왔던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단초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속이고 배반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짐이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뒤에 말씀 한번 시편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엄청난 배반을 당하고 시편 55편을 씁니다. 시편 55편을 쓰면서 22절에 내 짐을 어디에다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 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이 안에 분노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들었거나 어떠한 상처를 받았거나 배반을 당했거나 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 모든 짐을 옆 사람에게, 친한 친구에게, 뭐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다 소용없어요.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송아지, 강아지 한 마리 낳대. 그러면 저 뒤에 가서 12마리가 나요. 그럼 사람은 그래요. 말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배반 가운데 정말 막 유난을 떨고 유난을 떨면서 막 여러 번 뽀뽀한 그 베드로의 내가 자꾸 왜 이래? 유다의 그 배반 가운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짐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언의 성취 앞에서요 칼을 든 제자가 있어요. 아까 그 동일한 그분이 그린 성화인데요. 제가 그림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찌그러졌는데요. 저 칼을 들고 딱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그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칼을 든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사실. 제자 가운데 막 나이도 제일 많고 혈기가 제일 뛰어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칼을 들고요. 그 다음에 말고의 귀를 내려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죠. 자, 우리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아멘. 물론 베드로에게는요 좋은 성품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을 내는 그 성품이 베드로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렀다. 이거 굉장한 베드로의 인생에 흠집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천주교에서 말할 때 뭐예요? 첫 번째 되는 뭐예요? 교황이에요. 첫 번째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정도로 베드로를 가장 높이 삽니다. 자, 그랬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요 칼을 가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내려쳤다는 것은 엄청난 흠결이 있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백을 우리의 지금까지도 그 신앙 고백은요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의 맨 마지막 코스가 그 코스거든요. 산 꼭대기예요. 정말 높은 그 헐몬산 밑에 단이라는 지역까지 가야 정말 그 고백을 했던 장소가 나와요. 그 고백을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예? 정말 우상들이 우글우글대고 황제의 상이 서 있는 그 마지막 그 장소에 가서 그 고백을 받아내요. 주님이 물어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비오, 우리의 지도자가 될 뿐이십니다. 메시아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헌을 보니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200명 정도가 된대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몇백 명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당시에 내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단이 설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 놀라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200명 정도가 있었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문헌을 보니까 그들은 메시아 사상이 아주 투철했던 거야. 다윗과 같은 그런 멋진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 왜 그래요? 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 상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아 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문헌을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집안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절기 때마다 시기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너무 즐겨하는 우리 가정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셨는데 나는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오늘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뭐가 되라고?
네가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는 가정이, 모든 가정이 철저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 아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특별하고 꿈 잘 꾸고 기도 잘하고 이러면 다 메시아가 돼버려. 누가 좀 몇 명 추종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고 막 섬기고 따라다녔다는 거야. 잘못된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 그 베드로가 칼을 들고 사람을 아마 뭐 일부러 귀를 잘랐는지 목을 치려다가 귀를 잘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의 분노는 엄청났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칼 들고 설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포기하고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앞뒤로 보면서 딱 한 가지 이유다. 자, 여러분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뭘 못했다는 거야?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야. 주님이 살아계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에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갖다 대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원수가 걷어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도 벗어서 줘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요 수도 없이 하셔요. 그 밑에서 다 제자들이 아마 우리처럼 아멘 아멘 그랬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마지막 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잠자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또 우리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기도의 양이 줄어들으면, 물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죠. 그러나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엄청난 기도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요,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요, 신문을 보고 책을 읽으면서도 기도하고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요, 잠자면서 기도하고요, 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를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대속죄일을 말해요. 우리는 대자 붙였지만 그들은 속죄일이라고 얘기해요. 7월 10일이 되면 제사장이 모든 그 백성들의 죄의 값을 송아지를 죽여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돌아서 나와요. 예전에 저도 어린 신앙을 가질 때 설교를 들을 때 밧줄을 묶어 가지고 들여보냈다 그렇게 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다 안 알고 계시죠? 제사장이 밧줄을 다 묶어 가지고 들어가고 방울을 달아서 짤랑짤랑 소리가 안 나면 그거 땡겨보고 신호가 오면 살아있구나, 그러면 살아있구나, 아직 제사장이 살아있어, 그리고 이따 나오면 와 하고 함성을 저질렀다고 배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밧줄을 묶었다 밧자도 안 나와요. 오히려 들어갈 때에 겉옷을 벗어요.
제사장이 겉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러면 방울 나는 딸랑딸랑 소리 나는 겉옷을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돌아서 나와요. 유대의 문헌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그들의 4,0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명도 돌아가신 분이 없어. 무엇을 말할까요? 한 명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대제사장이 없어요. 매년 드리는데요. 4,000년이 지나면 4,000번 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 진 제사장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잘못 드려진 제사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야. 4,000번의 제사 가운데 한 번도 대제사장이 그 안에 가서 불결하여 죽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지는 이유 딱 한 가지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습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해요. 호세아서에도 보면 내 백성이 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자, 오늘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은요, 기도도 했지만, 기도도 부족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요. 되게 많은 성도들이요. 제가 정말 지난주에는 토요일이죠. 금요일이죠. 6월 6일 날 오전에 목사님들 한 그룹, 오후에 여기 청주의 제작교회 성도들 한 그룹, 두 그룹을 제가 해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그룹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오직 한 가지, 십계명, 그거밖에 얘기 못해. 여러분, 십계명 외에 뭘 줬다고요? 오제사와 칠절기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준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만 주었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5가지의 제사와 7개의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 언제든지 나한테 나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어서 뛰어가나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상숙 권사님,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그 누님을 만났어요.
저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김상덕, 김상숙. 그래서 내가 누님으로 불러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그 우리 누님이 그곳에서 하신 말씀을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봐라.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침에 성경을 1시간 읽고 1시간 기도해라. 그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너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쳐요.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 신앙은요 생활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만 하면 신비주의가 되고요, 저 천국의 허상을만 바라봐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세속주의가 돼요. 돈만 바라보고 몸만 바라보고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갈 때에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기도하세요. 여러분 10분 성경 보고 10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균형이 이루어질 때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떨어지면 우리 아래 한글에서 신앙과 생활을 떼어버리면 빨간 줄이 딱 가요. 틀렸다고. 신앙과 생활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천국을 이 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요, 우리나라의 환경은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군데의 교회들이요 막 번성할 때에 그 소아시아, 로마가 다스렸던, 누가요? 로마가 다스렸던 그 속국들을 보니까요, 그 속국들은 다 아데미 신전 같은 게 다 있었어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은요 얼마나 타락한 곳인 줄 알아요? 그들의 예배는 성행이란 말이에요. 눈을 뜨면 그걸 봐요. 눈을 뜨면 모든 백성이 그것을 봐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로마 시대 때 식욕 니꼬로 성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된장찌개 먹으러 갈 때 창피해가지고 된장찌개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된장찌개 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일하게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여인들을 대할 때 야 일로 와,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이 다 듣기에, 너 오늘 내가 마음에 들어,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서문을 보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그 에베소를 떠날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그들을 에베소 그 있는 곳에 충성하라고 그곳에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악함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빛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등을 켜서 어디요? 등잔 위에 놓지 말 아래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을 해요. 여러분 가면 세계 기독교 박물관 유물이 그 두 개가 딱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이 말 아래 뒀는 줄 아세요? 지금은 이게 방풍이 잘 돼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뭐 갈 때 2% 집을 이렇게 막았는데 바람이 휙 불면 이게 등경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말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등경 위에 어떤 경우에라도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꺼지지 않는 빛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정말 유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분에게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도 본능적으로 억울하고 부당할 때 칼을 빼지 않을까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순종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48절, 49절,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배신과 체포, 외면과 고통 가운데 주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참으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요 사건 바로 전에 기도하실 때 처음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이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그 뒤로 주님은 오늘 칼을 들고 검을 들고 잡으러 온 그들 앞에 담대해요. 너희들이 나를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어. 그런데 잡지 못한 것은 너희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내가 스스로 너희 앞에 나를 내어주는데 너희들이 칼 들고 뭉치 들고 왔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잡혀가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다 도망가요. 왜 도망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7절로 가보세요. 5절,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를 떼어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5절로 7절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오늘 이사야 이 53장을 유대인들이 읽는다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올까? 여러분 저 이사야 53장을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다가 빌립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땅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디오피아는 또 구스의 여왕, 그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유대 전통을 지키는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여기 있잖아요. 이걸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여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는 있어요? 없어요? 그 죄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그 성경의 길을 주님이 갔던 것처럼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뒤에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 쭉 보니까 이 조력 사망 기계야. 사르코, 우리나라의 스파이렉스 사코라는 회사가,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업을 할 때 그 회사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 사코라는 회사, 그게 원래 독일어인데요. 사르코야. 그런데 이게 원래 그 원어는 이렇게 돌무덤 요런 의미예요. 원어의 그 시라버의 원어는 이 사르코라는 단어가 돌무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죽음을 자기가 선택해요. 그래서 저 캡슐 안에 딱 들어가요. 캡슐 안에 딱 들어가서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 안에서 질소가 나오면서 산소를 싹 걷어가죠. 질소가 나와서 그냥 5분 안에 죽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캡슐 그대로 갖다가 장례를 치러요. 저기 스위스에서 이제 한 건이 일어났는데 그 회사를 더 라스트 리조트, 이름은 아름답죠. 마지막 별장이에요. 그 플레리안 빌레트라는 사람이 47세인데 저게 왜 나왔냐면 5월 5일 날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사망한 게 아니라 자살했어요. 저 기계를 만들고 지는 목매서 죽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이렇게 추함을 보이지 않고 죽을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데, 나이도 젊잖아요, 그죠? 박사 학위가 뭐 몇 개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뒀다. 저 안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저런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꽃을 봤는데 꽃이 많이 시들었죠? 보이나요? 그런데요, 제가 이 꽃 보면서 시들어도 예쁘네, 그대로.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추한 거예요. 우리의 늙어감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1년 1년 나이 듦을, 야, 정말 나는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점점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여러분, 나이 먹어가면서도 막 돈 욕심, 세상에 막 이런 욕심 때문에 막 그냥 끝까지 어떻게 좀 버텨보겠다고 여기다 막 넣고 막 이러고 여러분,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아주 뭐 여기 뭐 흉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지우는 거,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서서히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 기뻐하셔야 돼요. 어저께 이걸 치우려다가 안 치웠는데요, 제가 아침에 저거 딱 뜨면서 내가 설교하다 그 생각 났어요. 야, 그냥 있어도 예쁘다, 아름답다. 이번 주에는 치우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이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가져가실 수 있고, 주님만이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행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목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오직 한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가게끔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마냥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큰 사람은 더 기뻐하셔야 돼요. 고난이 큰 사람은 영광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담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 주셨구나. 왜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자, 우리 뒤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